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던 그런 기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5천 명을 먹이셨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리고 12광줄이나 남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을 때는 사람들이 충격을 군중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또 물 위로 걸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면 때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때로는 우리가 충격을 받고 그 충격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한 번도 그런 충격을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은 잘 되고 있는지, 너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피하셔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가끔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구하러 새벽 3시에 물을 건너서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없거든요. 밤 3시에, 새벽 3시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하신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또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또 해석되지 않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시고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요,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요, 올 A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F를 받아왔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F학점을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만나시면 조건 없이 내 몸이 나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대가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교회 잘 다니면 내가 고쳐주겠다. 새벽 기도 나오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11조 잘하면 내가 기도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조건을 걸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 조건이 붙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다 조건이 붙어요. 또 우리의 사랑은요, 이기적이죠.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지 상대방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좋을 것 같고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잘 살 것 같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동기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마태복음에는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놀라니까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 오게 하십시오. 주님은 거기에 대한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오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30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물 위로 올라가서 걷는데 그 다음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부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한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그걸 바라본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그 즉시 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또 주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가 물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떤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서 있는 베드로한테 설교를 한바탕 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건져주세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또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곧장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물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든지 베드로든지 물 위에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물 위에 잠깐 떠 있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기적은요 항상 일어나면 문제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가끔 일어나야지
너무 자주 일어나면, 똑같이 일어나면 그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야지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건 기적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이라는 것도요, 계속되면 그게 자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셨다는 말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냥 우리 물 위에서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물 위를 걷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물 위에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 사는 것이고 배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현주소는 땅이에요. 광야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물 위에 서 있어야 될 때가 있지만 물 위를 걸을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게 있어요. 자,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자, 기뻐서 이제 배로 영접을 하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정상으로 가게 되었고, 또 파도도 정상으로 되었고, 이제 바람도 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고난이 깊으면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두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곧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물 위로 걸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풍랑과 파도는 있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고요. 믿음이 좋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런 인생의 파도와 풍랑은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찾아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유혹을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그런 공격도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밋빛입니까? 네. 여러분, 결혼 생활 장밋빛입니까? 행복하세요? 네.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힘들 때가 더 많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장밋빛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천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들의 상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상처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딪히고 싸우고 힘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내 자녀가 병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기 정말로 어려운 이런 모든 게 다 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암이 올 수도 있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인생의 골목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거를 하나님 왜 비가 옵니까? 이러고 따지시면 안 됩니다. 비가 안 오게 할까요? 1년 내내 비가 안 오게 할까요? 여러분, 비가 1년 내내 안 오면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햇빛도 있어야 하지만 비도 있어야 되고요, 바람도 있어야 되고요, 고통도 고난도 때로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는 겨울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햇빛을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주시듯이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법이죠. 계획된 고난도 있지만 전혀 계획되지 않은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요, 건강한 자식이 있으면 적당히 놔두지만 어떤 자식이 심각하게 아프면요, 그 부모님은요, 그 자녀 곁을 못 떠납니다. 저랑 같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동기들 목사님들이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지요. 근데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환갑인데 아직도 결혼을 하고, 언제 결혼하냐고, 빨리 결혼하라고. 예. 근데 그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식들이 많아도 항상 그 생각, 결혼 안 한 우리 아들, 목회하는 우리 아들, 목사인 우리 아들 어떡하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아들만 생각하고 돈 생기면 그 아들 갖다 주고요, 시간만 나면 그 아들 찾아가고요, 밥 먹었냐 전화하고요. 예. 그 아들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아들 어떻게 될까? 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자식들이 있는 거죠.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겁니다. 더 약한 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결정적인 시간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거예요.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나타나시냐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직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할 만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3시에도 오시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주님은 시간을 안 따지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급박한 순간,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기서 생각하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누리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기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실망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 안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의 모든 모임은 다 참석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간섭하면서 집안 설거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도 잘 지켜야 하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은혜의 삶 속에서 뭔가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계와 톱밥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집안에 톱밥 아시죠? 톱밥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안에. 그래가지고 톱밥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톱밥이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그 집 안에서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톱밥은 잔뜩 쌓여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 분들에게 같이 시계를 좀 찾아보자고,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톱밥이 가득한 집에서 시계를 찾습니다. 갈고리로 쑤셔보고 긁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시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다 못해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나가서 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간 후에 어떤 꼬맹이 하나가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금방 시계를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계 주인이 너 어떻게 그렇게 시계를 빨리 찾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꼬맹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간단하지요. 톱밥에다가 귀를 가만히 대고 들으면 째깍째깍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시계를 찾았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막 휘젓고 다니면 절대 못 찾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여기 쑤셔보고 저기 쑤셔보고 여기다가 하소연하고 저기다 하소연해봤자 못 찾아요, 해답을.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또 바람을 만날 때, 또 어떤 고난을 만날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새벽에도 오시고 물 위로도 걸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